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네,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아프셨다가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낫고 보니까요 자꾸 입도 마르고 잔기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중요한 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몇 번을 헤매다가 돌다가 그냥 발길을 돌린 적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알고 보면 미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저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 데나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여러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더라도요 제가 파킹할 수 있는 자리는요 꼭 사람들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와서 또 뭐를 붙여놓고 가요. 그러면 그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내 자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노씨만 파킹할 수 있어요. Anytime, anywhere. 노씨만 파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nowhere, no standing. 노씨만 스탠딩 할 수 있고요. 그런 노씨 외에는 파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장 돌려보세요. 제가 노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씨만 파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씨만 파킹할 수 있다. 뭐 다른 데를 찾아서 헤매지 않고요. 노 파킹 되어 있는 데는 저만 파킹할 수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세워놓으면 누군가 와서 딱지를 붙여놓고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하고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씨만 파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제가 얻었어요. 물론 찾는다, 파킹 자리를 찾는다, 또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를 수 있는데, 오래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놀이동산을 가면요 꼭 방송이 나옵니다.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노란 옷을 입은 아이를 찾습니다. 빨강 우상을 들고 있는 아이를 찾습니다. 빨강 장화를 신은 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요 여기저기 소리를 치면서 그 아이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물론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찾을 때는요 누구나 간절합니다. 그 자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찾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존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이었는데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일에 또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찾은 바 되었고 또 그런 자를 찾으시기를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마음과 나를 그 사명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초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여러분 부여됩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 첫 장면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섰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은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버린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누구야?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어디 있느냐? 기도의 시간에 어디 있느냐? 말씀의 시간에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부르셨고요, 방주 안에서 부르셨고 찾으셨고요, 바벨탑에서 부르셨고 찾으셨고 가나안 땅에서 찾으셨어요.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셨고 다시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숨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것도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실패하거나 방황하는 사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겉으로는요, 종교적이지만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자들이 있어요. 아예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알고 있는데요, 은혜가 없어요. 종교적이긴 한데 은혜 없이 살아갑니다. 은혜가 뭔지 몰라요. 기도의 기쁨과 찬성의 감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성전에 있긴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숨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먼저 찾으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은 자를 향하여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가진 자, 있는 자가 아닌 잃은 자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고백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잃은 양의 비유였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였어요. 집안 어두움 속에서도 은전을 끝까지 찾아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두움 속에 헤매던 그 모습, 한 드라크마가 숨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한 여인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이요, 숨어 있다 보면 어두움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끝까지 나를 찾아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은 아들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먼 나라로 떠났어요. 더 이상 아버지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이 돌아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자기의 것들이에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어요? 내 믿음, 내 소망, 내 은혜를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보가 먹히겠어요? 반드시 나에게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의 것을 찾고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찾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먼저 찾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함이에요. 그것을 찾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옆집 사람의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찾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잃은 것에 대한 집요와 어떤 사랑과 기다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찾으셔야죠. 그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찾으셔야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감사를 찾으셔야죠. 찾지 않고 잃어버린 대로 두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나중에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꽁꽁 숨겨뒀는데 나중에 못 찾아요. 나중에 못 찾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찾을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자녀들 보세요. 복음을 들었는데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닫아버린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지쳐서 영적으로 탈진한 지체들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종교는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해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예배는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유효해요. 처음부터 사람을 찾아 나서셨고 지금도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도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의 동참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회복하고 찾아 나서가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사람을 찾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영혼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민족의 회복과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람을 통한 사람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사람 찾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단순히 이동하거나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대표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학벌, 외모, 말주변, 배경을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학벌, 배경, 그 사람의 말주변, 그 사람의 외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즘에 이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애들이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밝혀요. 외모를 밝히고요, 돈을 밝히고요, 학벌을 밝히고요, 배경을 밝혀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는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은 다 체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고 나설 때 배경, 외모, 말주변, 학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한 여인을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사랑을 둔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학벌이 좋았습니까? 외모가 출중했을까요? 베드로는 말이 거칠었어요. 성격이 급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듯이 성질이 못됐어요. 마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리라고 놀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어떻게 응답해요?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할 때 그들은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성도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이유와 편견이 있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삶에 내가 바쁘고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와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아요. 아니, 찾으실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신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완성은 세상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완성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더 신자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같이 안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안 돼요. 그냥 무늬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 찾는 일은 혼자 하지 않으신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사람을 찾는 사람으로 또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었다면, 또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그 찾는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벌써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찾은 바 되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이 없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듣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사명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기준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들로 내가 이루었다고 말했다고 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사명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간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내리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요,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역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다가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말 걸기가 부담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탈까 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병든 자,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병을 물까 봐. 코로나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심각했어요.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앉으려고 하고. 물론 내가 내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건 좋은데요. 벌레 보듯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은 자, 소망을 잃은 자들이죠.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절망 속에 묻힌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나병 환자 어떤 자들입니까? 외면받죠. 누가 그들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까? 쉽게 말해서 문둥병자와 누가 같이 하기를 원해요? 누가 같이 밥 먹기를 원하고 누가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까? 귀신 들린 자 어때요? 무섭죠? 두렵죠? 영적 억압과 묶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그들과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더럽게 표현된 자들, 내 삶에 어떤 두려움으로 또 무서움으로 다가가기 힘든 존재들로 표현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것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대로 먼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이런 자들을 찾고 계셨어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벗고 있었어요. 하와가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벗음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때 한 돈 100만 불씩 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깡통 차고 왔을 거예요. 기껏해야 몇만 불 가지고 온 거 자랑했던 적도 있죠. 여러분, 다 가져간들 손해예요, 본전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5천 불을 갖고 왔다고 칩시다. 다 날리고 내 수중에 5천 불이 남았어요. 본전이에요, 손해예요? 그래도 잃어버리고 싶진 않죠? 다 갖고 있고 싶죠. 어쨌든 본전이잖아요. 내가 30년 전에 왔든 20년 전에 왔든 5천 불 들고 와서 다 날리고 5천 불 갖고 있으면 본전이에요, 아니에요? 남은 장사잖아요. 먹고 살았으니까. 왜 본전이라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그리고도 5천 불이 남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다 먹고도,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그 광주리가 남았어요. 본전이에요, 남은 거예요?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우리의 삶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거저 받았잖아요. 다 가져가셔도, 내 생명조차도 가져가셔도 나는 본전이 아니라 남은 장사예요.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것.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노력,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것.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같이 함께 나누어야 돼요.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덕을 쌓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나가서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을 찾는 사람은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가장 꼴불견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꼴불견인 사람. 한국에서 살 때는 가진 것이 쥐뿔도 없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돈 좀 벌었어요. 자녀들도 잘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20, 30년 살다 보니까 좀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미국 사람이라고 사람들 무시해요. 그리고 혀가 꼬였어요. 제가요, 한국에 사람도 없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말이 이렇게 꼬여 버렸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이나 잘하라 그래요. 어디 가서도요, 한국말을 먼저 잘해야 미국말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쥐뿔도 없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제가요, 내가요, 제가요도 좋은 말이죠. 내가요, 발음이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긍휼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함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사람을 찾는 사람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자의 마음처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의 외로움을 바로 알아보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의 상처에 반응하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당해보자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암 걸린 분들이 있었어요. 또 걸린 분도 있고요. 암이라고 하는 그것, 내가 안 걸려보니까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나병 환자,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이 썩어가고, 여러분 발가락이 썩어가고, 눈이 막 멀어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걸려보지 않았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능력보다 감동을 주는 마음을 먼저 보세요. 감동을 주는 마음. 좀 감동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아픈 자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성도들이 있지만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아프지. 더러운 자 만져주실 수 있으세요?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잘났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은요 단순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 나선다고 찾아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고자 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니까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거저 줘도 너는 본전이 아니라 남은 거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가 더 큰 축복인 줄 알죠? 소유보다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남을 위하여 먹일 수 있는 게요 더 큰 은혜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벌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찾는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과 거절과 오해, 외로움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